헵시바 배우자 기도의 3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망하는 결혼, 성공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비교해드리면서 기도의 방향성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결혼들이요, 사실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본질적인 문제이고 당연히 인간 관계에서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묵과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를 그냥 물고 뜯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큰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 생활과 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맥이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이 죄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망하는 결혼을 보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서로 상대를 탓하면서 너의 잘못이 더 크다, 너가 책임져라, 그리고 너가 변해라 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가 변화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너의 잘못도 있잖아 하면서 이제 자기 방어로 오히려 상대를 더 공격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반복이 될 때, 그럴 때 뭐 이혼으로 가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싸움의 고리에서 벗어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어떠한 커플은요, 서로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해해주고 너무 덮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살아온 거죠. 실제로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우리 결혼 생활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뭐 꼭 싸워야 한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내적으로도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서로 진실되게 만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장하고 있거나 한쪽에서 속이고 있거나 일방적으로 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망하는 결혼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십자가라고 하죠. 결혼 생활에 바로 이 지점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요, 상대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오래 참아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에게 정직한 책망을 해주고 바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그 몸을 세워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율이 맞아야지만 건강한 사랑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기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용납이 강하고 지나치게 허용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공의가 강해서 정의의 사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정확한 직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때 과도하게 용납을 해줘서 그 죄를 더 키우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배우자가 지금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서 용납해주고 수용하는 경험을 늘려줘야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지적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십자가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만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혼 생활에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을 해 드리면요,
저희 신랑이랑 이제 저랑 만났을 때 처음에 연애를 할 때 제가 저희를 향해서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하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끼고 이제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신랑의 편에서 신랑의 말을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당연히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랑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저를 이제 수정해 갔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제가 신랑한테 이제 요청하고 이 부분이 이제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신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는 게 이런 원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서 지금 내가 변화해야 할 건지 상대가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오시는 경우 중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종종 오시는데 그러니까 제발 상대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난 지금 이혼을 앞두고 이 이혼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해야 된다고 느낀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상담은 요 분별의 지점을 정확하게 분별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에서는요, 조금 더 공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변화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말씀 가운데 더 용납하라, 더 용서하라, 그리고 더 품어줘라, 이해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선에서 직면하게 하고 또 책망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또 책망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 배우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후에 육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 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원리로 다 적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기도하고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건강한 공의와 건강한 사랑의 균형, 건강한 용납과 건강한 책망의 균형을 아버지 십자가 아래에서 건강하게 맞출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꾸릴 가정 가운데 십자가만 온전히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우리 heb청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하여서 무조건적인 용납이나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관계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의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